시작.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가들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돌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방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바다의 먼지를 뚫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란 그가 모든 죄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노라. 아멘. 본문 말씀 아모스 7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목을 복음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황충, 메뚜기죠. 이 황충이 모든 풀을 먹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의 환상을 주시면서 그 심판을 전쟁을 통해서 온 도시가 불타버리게 하는 그런 폐허가 되게 하는 그런 환상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볼 때만 하나님께 야곱의 집에 견디기 힘들므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건축을 할 때, 담을 쌓을 때, 다림줄 있죠. 예, 다리 반듯하게 하는 다림줄을 사용하여서 똑바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여로보암의 집을 이렇게 우상숭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환상을 보고 예언할 때, 이 베델의 제사장 누구였어요? 아마샤가 아모스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은 어때요? 이때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12세라겠죠? 13대 왕이라겠죠?
여로보암 왕에게 아마샤가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이렇게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고소하지만 어때요? 효과를 못 거둬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직접 이 아마샤가 찾아와서 대응합니다. 그럼 우리 복음 전도자, 저와 여러분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전도자에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이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아마샤가 그럽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명령합니다. 이 남유다 남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상견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아모스는 남유다의 왕국에 속한 그런 사람이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가. 그래서 아모스는 그래서 이렇게 아마샤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왜 너는 이 북이스라엘 외국 땅에 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북이스라엘 대항하여서 예언하지 말라. 편안히 예언할 수 있는 너희 나라 가서 유다로 가서 죽음의 위험을 도사리지 않는 그런 너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역을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모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 겪는 아주 미미하면서도 커다란 도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전파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어떠한 죽음의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주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공중에서 떨어지지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지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도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도피한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악의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사명의 자리에서 도피하는 일은 세상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복음 전도자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도전할까요? 이런 유다 땅에서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고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아마샤가 유다 땅에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아마샤는 처음과는 달리 다른 면에서 이런 아모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포기케 하려고 대항합니다. 포기해라.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하라고 대항할까요? 이 아마샤는 경제적인 면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마샤는 그런 당시에 왕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아는 우상 숭배자의 그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를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애국에서 북이스라엘 이방이죠. 애국에서 그 나라가 심판당한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샤는 아모스가 어려워하는 점을 들어서 공략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유다에 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며 아마 유다의 왕궁과 그런 성소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유다의 선지자들이 너를 지지할 것이다. 유다의 제사장들이 또 방백들이
너를 주목하고 기뻐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호환 대접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모스는 그런 유혹에 부와 출세욕에 지배당하기 쉬운 인간으로서 아마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그중 하나인 하나님만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도전입니다.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그런 베델에서 예언치 말라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다. 왕의 궁이다. 솔로몬 왕 통일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다겠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다니다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생각에서 생겨난 고민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생각 끝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델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베델은 왕이 성소고 또 왕이 지정한 그런 성소입니다. 그래서 단을 세운 곳까지 이 아마샤는 베델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샤는 당당하게 아모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성소의 헬파에 따른 그런 예언은 지금 아모스 7장에 지금 예언하고 있죠. 왕에 대한 그런 여로보암 2세의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아마샤는 또 베델에서 예언치 말라고 아모스에게 또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의 성소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범죄의 소굴이었다고 열왕기하서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아모스의 베델의 성소의 회파에 대한 그런 예언이 비록 왕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여로보암 2세와 아마사 자신에게 필요한 예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도자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10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 지침들을 시달하시며 각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 머무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 전도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현재 머무고 있는 지점 땅끝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 않냐거든. 이 말씀은 복음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반대 부딪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십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자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때가 악해져서 때가 악하다 그래요. 약하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기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전도 복음자의 그런 의무가 또 무엇일까요?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내 이웃에 내 행동거지가 거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까? 회개를 촉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14, 15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가 들어있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도의 회개하라 했습니다. 전도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방법을 그런 삶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허락하십니다.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이웃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며 무엇보다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의 날 성령을 받고 그런 회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많은 결신자를 얻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터전을 견고히 다졌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의무가 또 무엇일까요?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그것도 좋지만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서 나갈 때 바라라의 먼지를 털어들여서 증거를 삼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오는 부정적인 요소들, 이 말씀은 뭐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들도 함께 소개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는 1189장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있죠.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에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오는 저주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가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에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68절, 많은 절이죠. 15절에서 68절이면 저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간을 벌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저주의 두려움 때문이라도 우리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주님의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될 점 있습니다. 28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음 전도자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능력.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은귀신을 쫓아내요.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 능력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같은 사도적인 권능도 보여줘야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보다도 봉사의 능력입니다. 주위에 있는 휴지가 떨어졌으면 하나를 더 줍는다든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줍는다든지, 그냥 치운다든지, 봉사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오선희 선교사는 여기 이쪽에 다 담배꽁초까지 다 주어요. 손으로 직접 줬습니다. 감동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될 점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또 의무입니다. 과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이용해야 한다.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당시에 뇌 간섭은 특별한 약이 없는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료하는 그런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이렇게 와서 적용한다면 복음 전도자는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을 무시해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신앙과 자연과학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학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신앙이 과학을 무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이라면 과학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환자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도 사용하고 또 교회 성장에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복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복일까요? 자, 우리 한국교회 1970년대에는 이후에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신앙이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목적을 어때요? 내세 구원과 더불어서 현세에서 물질적인 축복, 그 육체적인 건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단과 부흥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을 통한 축복의 강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축복은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 구원에 있음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잘못된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신앙의 한 요소이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축복과는 신앙을 변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의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인 반면에 또한 잘못된 또 축복관이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축복관입니다. 해방 이후에 사회의 급격한 이런 변화와 경제적인 성장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돈에 집착하는 그런 배금주의를 신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었는데 모든 정신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물질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신앙의 크기와 물질의 그런 축복의 비례적 관계를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에 속하나 신앙과 필연적인 관계는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완성하시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그런 신앙의 그런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장막을 지어서 살아갔다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이죠. 5,000명을 먹으신 것은 그 속에 담긴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지 신앙을 통해서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중들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런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 참된 성도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육체적인 축복입니다. 육체적인 축복. 요즘 건강을 너무 많이 사랑하죠. 오늘날 물질적 축복과 더불어 평배해 있는 것이 육체의 축복입니다. 너희들의 편한 자들의 주장에 따르며 참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교회나 기도원에서 어떻습니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자 하고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고치고자 하는 그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나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을 우리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9절 보니까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셔요.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심도 영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것이지
모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의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지 성도들이 드릴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자, 복음 전도자의 참된 복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복일까요? 참된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현세는 유한합니다. 물질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축복은 제공받습니다. 죽음에 있을 심판은 엄중하고 내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 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죽음과 질병이 없는 그런 눈물이 없는, 질병과 눈물이 없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물질적인 빈곤 속에서 하늘의 그런 참된 복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도의 참된 축복이 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해 있는 평안입니다. 이 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축복을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인생의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의 참된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쾌락이 아니라 참된 가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그런 기복주의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이 주는 평안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그런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의무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의무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참된 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도정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참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